신약 성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여기 되어 있죠. 아가서 8장 6절 7절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서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침몰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슴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질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박혀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블 포션으로 부어주이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고 주님이 홀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랑의 마음을 아는 신부의 믿음입니다. 신랑의 마음, 이것을 아는 신부는 신랑의 뜻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랑의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도 신랑의 사랑이지요. 신랑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남녀 간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걸 example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사랑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나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들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아니 연애 도중이라도 서로 이 감정에 이게 폭발이 되면은 요즘 막 죽이더라고요. 사람 죽여요. 그 참 너무 악해져서 이제 막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그러한 그 죄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원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 성경에 보면은 남자 여자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을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려면은 내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나 그리고 자꾸 이렇게 크리티컬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닫혀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간절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과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가서 여기 총 conclusion인데 아가서 Song of Solomon이라고 그러죠.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것을 쭉 펼쳤습니다. 두 연인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와서 또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인 그리스도와 성도 참 성도 사이에 그러한 구원과 courtship 연애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결혼과 그 다음에 사랑의 갈등과 또 그것의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가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오늘 아가서 8장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과 신부의 사랑, 그 부부의 온전한 사랑. 그래서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하나의 일체감 이것을 여기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이 여인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이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연애 편지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무 아주 참 진하게 그렇게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 이건 연애 편지치고는 아주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읽는 그 NASB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put me like a seal over your heart, like a seal on your arm. 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Jealousy is as severe as a Sheol. It's a flash of fire and the very flame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 같이 이것이 그 사랑으로 치닫는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불은 물이 꺼지게 하지 못하고 홍수가 와도 이것이 꺼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랑을 바꾸려 해서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살로몬 왕이 이 편지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전체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쓰는 연애 편지라고, 러브 레터라고. 그래서 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쭉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을 부패하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true love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나중엔 이것이 죄가 들어가니까 이게 가짜 사랑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빠져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마음, 이 사랑의 말씀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 이것이 바로 신부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여기에 아주 그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한 그러한 결론을 로마서 8장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거 우리가 이 결론만 보면 안 돼요. 그 8장 1절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과 동행하고 나면은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8장 6절 7절도 그 신부인 성도들에 한 예수님의 불길 같은 사랑, 그 불길 같은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현대판 그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하고 그러다가 남자가 서로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싸우죠. 근데 싸움이 더 엑스트림하게 가면 죽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너는 나를 배반했다 그러고 상대방을 죽여요. 이것이 죄된 인간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옥에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주 얼티메이트한 그런 러브예요. 그것을 사탄이 이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걸 싫어해요. 그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멀리 있는 사랑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내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라고 사탄은 자꾸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춘향전 얘기 있죠. 춘향전. 그 성춘향과 그 다음에 이몽룡, 이도룡의 그 사랑. 정말 그 한국에 아마 그 소설로 제일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이도룡이 한양으로 서울로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간 것을 기다리는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장원급제에서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그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남원에서 그 사도가 넌 나에게 수총들라 하고서 이제 그 춘향이를 데리고 와서 감옥수에 집어넣죠.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감옥수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춘향이의 믿음이 바로 신부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신부가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나의 그 이도룡, 이몽룡 도룡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이제 내가 집을 지어서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몽룡이 그 다음에 그 춘향에게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가서 과거 급제하면은 내가 와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내가 가서 장에 가서 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리고 어디 가서 또 딴짓하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지. 머릿속에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은 꼭 복잡해요. 자꾸 애널라이즈 하고 자꾸 자기의 그 경험에 비춰서 자꾸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가짜일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말 확실한 이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죄인된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는 것 우리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언젠가는 누구든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굴복을 시킨 것입니다. 굴복을 시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렸어도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두려움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가장 우리가 참 그 내세울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 본능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것을 감쌀 때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른 됐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 죽은 걸 엄청 싫어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랬죠. 죽으면은 집 앞에다 이렇게 등 같은 거 이렇게 내세우고 바깥에다가 뭐 사자밥인가 뭐 해서 천사들이 와서 천사가 아니라 그 신들이 와서 이걸 먹으라고 바깥에다가 밥 해놓고 뭐 사과 해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 앞을 지나다니기도 싫어요. 무서웠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성령의 안에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게 싹 가스져 버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이 제일 큰 관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죽으면은 그거는 졸업이에요. 졸업. 여기서 떠나서 그 다음에 눈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참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우리는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의식적인 내 그 의지 가지고 내 이웃을 며칠 사랑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사랑의 파워가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음까지 견디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장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이 사랑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가장 멀리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랑을 어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것저것 설문조사하고서 받아들이는 아이가 없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힘들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고서 다시 또 며칠 후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안겨옵니다. 이것이 참 심플하고 피오한 그러한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후반부에서 계시록 3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한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즉 터키에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오래오래 참고 순종하고 따라갔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셨어요.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다 보시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 지켜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짐을 지어준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짐을 나누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짐을 주님에게 맡기러 왔다가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짐을 나에게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 그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그걸 스토리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러면은 자꾸 계산하게 되고 자꾸 그 다음에 따지게 되고 저 사람이 이것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전화예요. 그 한 성도인데 자매인데 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참 믿음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희가 몇 달 전에 겨울철 돼서 이제 겨울 때 추우니까 털 코트를 샀어요. 무스탕이라고 하는 그 털 코트를 사서 입었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앞에 거기 집시들이 있어요. 그 집시가 있는데 추워서 발발 떨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눈 보입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사서 참 귀하게 여기는 옷장에다 잘 모셔놓고 내가 어디 좋을 때만 입고 나가는 그거를 갖다 줘라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라, 그 생각 저리 가라라고 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벗어가지고 그래서 잘 싸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때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하철 옆에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싸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그 집시가 그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러고서 싸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안 나타날까 거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고서 그러고서 또 했더니 배가 고프다고 돈을 또 달라고 그래. 그게 다 줬대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기뻤다고, 너무 마음이 기뻤다라고. 자기가 그 비싼 걸 사서 그걸 억울하게 뺏겼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그 자매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걸 제가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말씀을 내가 끝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기만 하면 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죠?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휴거로 주님께서 들러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그랬어요. 멸류관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굳게 잡지 않으면 멸류관을 빼앗깁니다. 멸류관은 어디서 받아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멸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뜻에 따라가는 이것을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그 멸류관에 그 축복이 거기 여러 가지 멸류관인데 그것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사탄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진실되게 하지 않고 부패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그 멸류관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지만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뺏길 수도 있어요. 절대 이것이 그것이 여기서 내가 힘든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서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마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이 땅에서 개런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많은 인간들은 돈이 내 뱅크 그 스테이트먼트가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물이 나의 그 가장 큰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쫙 다 날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과 그 복종,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보고 뒤로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보여주는 거 믿으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 도마에게 내가 내 손에 여기 못 잡고 있는 걸 보고서 인제 믿느냐? 내가 부활한 거를? 그러나 이것을 보지 않고 그리고 후세에 나를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못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못 봤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기쁘게 여기세요. 참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깐지락깐지락하고 우리에게 이제 그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해요. 봐라. 내 주위의 환경을 봐라.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기도 그만큼 많이 했는데 응답을 얼마나 받았느냐? 너는 믿음의 실패자다.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그렇게 죄책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난 지 오래됐어. 포기해. 마치 그 요백에 왔던 그 자기 그 친구들처럼 내 삶은 내 그 인생은 너는 실패야.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게 그렇게 만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네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천만의 말씀. 예수님 널 사랑하네. 그리고 지금 내 꼬락선이 봐라.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너는 이제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 응답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와서 마음속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생각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이 생각이 점점 막 커져요. 그래서 이게 눈사람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냥 미칠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처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올 때 마음속에서 그냥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 그때는 입을 벌려서 사탄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를 해야 돼.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사탄아 똑바로 들어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보기에 실패자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런데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머리를 박살을 낸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너에게 충분히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해보세요. 정말 눈 녹슨 것처럼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 그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그런 사탄이 항상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그렇게 시험을 줍니다. 두 가지로 실명해요. 두 가지로. 제일 많이 우리에게 그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죠.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 건강. 참 그 믿는 사람들이 그 건강 때문에 그 특별히 그 터미널 디지즈, 캔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 소천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또 다 받아들이죠. 그렇지만은 그 건강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죄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죽음이었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물론 우리 그 창세기 처음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뭐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환경이 파괴가 되고 먹는 것이 다 이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경에도 70살 오래 살면 80살 이제는 9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미국 친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는 그 여자분이 에밀리 닷슨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 할머니예요. 그런데 13년 전에 그 루퍼스라고 하는 그 병을 앓았어요. 그 루퍼스가 우리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아픕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었을 때 그 옆자리에 있는 분이 필리핀 사람인데 루퍼스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 대상포진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그 루퍼스에 걸리면은 그러면은 이 현대 미국 메디칼 메디슨에서 방법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필리핀 자매도 나중에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루퍼스에 걸려서 이거를 걸리면은 점점 심해지면은 그 암 말기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그 병원에서 몰핀 주사만 줍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 에밀리라고 하는 여자가 13년 전에 루퍼스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넌 굉장히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있어서 내가 그 몰핀제 주사만 주겠다라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라고 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치유 불가능하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했어요. 입으로. 무슨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그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 외웠어요. 아플 때마다 외웠어요. 그래서 내 친구 짐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네가 이것을 이겼느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아주 심플합니다. How did you heal? How did you get healed? 그랬더니 I can only tell you that I did out-talk the devil. out-talk the devil.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아픈 생각이 나면 아픈 피부로 느껴지면은 내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채찍으로 남을 입었도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도다 하는 것을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 그러니까 아프면 또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여자 얘기가 don't give up, don't allow.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devil will shut up. 예. 결국은 그 마귀가 나한테 와서 너 아파, 너는 죽어, 너 자꾸 이런 것이 결국은 이것이 점점 슬면서 이것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약 12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정도 걸렸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 그걸 따먹으려고 그랬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저주를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로 싹 다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본 거는 How did you do it? In one day. 이 나무가 뿌리째 다 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믿음의 말씀을 하시죠. 산을 들어서 이것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된 줄은 믿으라라고 했어요. 받을 줄은 믿으라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오랄 로버츠 힐링 미니스트리에서 오래전에 자기가 옛날에 텐트 크루세이드를 하고 그럴 때
많은 곳을 다니면서 힐링, 엄청난 그 힐링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갔을 때 제일 다 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인데 다리가 없어요. 하나가. 다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이게 그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내가 하나가 다리가 다시 생길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한쪽 손에 구두를 그 없는 발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구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오럴 로버츠가 그래 우리 기도하자. 우리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하는 거다. 그랬더니 I know. Pray for me. 그 기도하고서 간절히 했는데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왔어요. 막 자리가 막 쭉쭉쭉쭉 길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창조적인 미라클.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들은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해요. 그 귀신들이 오래전서부터 있었죠. 근데 처음으로 귀신들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그리고 나서 저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자기네들이 갈 곳도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지옥 제일 밑쪽에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귀신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것을 몰라요. 교회들이. 그냥 하나의 옛날 스토리로 그냥 그대로서 지나갑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임스도 야고보서 2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일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안 떠나요. 교회는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또 하나 문제, 귀신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이제 정말 준비하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참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은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탄이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불순하게 하고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할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견목이 뭐죠? 안목.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안목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젊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정도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예. 그것이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되면은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이 없죠. 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또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냥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 뜻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허망한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지옥을 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했어요. steal하고 kill하고 destroy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멸망 이렇게 시키게 하는 이것이 사탄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세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blinded the mind.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블라인드로 만들어서 장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내 집이 내 household, whole family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진리예요. 진리. 내가 이것을 끝까지 믿으면은 그리고 순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기도 책자를 계속 지금 나누면서 이제 그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이것을 나타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걸 비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에요. 중보하는 것.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Stand in the gap between me, God, and the land. For the land. 그래서
그 하나님과 성벽 무너진 데 가운데 서서 내가 중보 기도하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내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중보 기도하려는 겁니다. 중보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죠. 그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하는 아주 참 귀한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처음 열매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성경에서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The Lord opened her door, her heart to respond. 그 복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리스폰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그다음서부터 청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그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요? 예, 그렇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in His time, in His time. 예,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그다음에 나의 마음과 행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은, 세상은 계속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그러한 그 열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대답을 해주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끝까지 찾는 자들을 주께서 만나주세요. 예. 그 에레미야서 29장에도 그렇고 33장에도 그렇고 내가 찾고 찾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서 아무 대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이거를 통해서 그 닫혀진 사람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그 표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더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자꾸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대방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만은 나를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래서 믿고 따르는 그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좀 더 성숙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십을 하고 있는지. 동부에 있는 어느 집사님 보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나서 계속 기도만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제는 누구를 이렇게 크리티사이즈하고 싫어하는 그런 남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듣기만 해도 막 골치가 막 아프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깊이 그 교제하고 그리고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면은 내가 나쁜 생각을 남이 하는 걸 내가 듣기만 해도 막 골치가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예.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는지요. 이거를 돈을 주고 삽니까? 아니죠. 얼마나 이분은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그래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기도 팀에 기도 네트워크에 들어오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큰 거를 저는 이것을 지금 이걸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이것을 여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그리고 협잡한 길 그리고 진리의 길로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이 계속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페이데이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페이데이 알죠?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는 날을 페이데이라고 그래. 빅 페이데이. 페이데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의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리고 진리의 길이고 바로 이기는 자의 길 이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Soon and very soon.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의 그 마음 신랑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저희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좁은 길 이기는 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주님 꾸중듣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기쁘게 기다리고 또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